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6절까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도전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다각도로 오긴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이 떨어지게 하는 갈등이 내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관일 수도 있고요, 또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잘 이어야 신앙생활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시작은 잘 하는데 공격해오는 요 갈등, 또 시험에 걸려서 그만 신앙이 앞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낙심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환경이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신앙이 꺾이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세상 유혹 때문에 뭔가 신앙의 그 빛은 찾았지만 끊지 못하는 세상 유혹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아무튼 내 생각과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뭔가 부딪히고, 또 인간관계 하면서도 뭐가 안 맞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서 점점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침체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열의를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교우들의 그런 신앙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 것,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신앙을 성장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10명이면 한 2, 3 정도만 위로 올라가고요, 나머지 2, 3은 멈춰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하도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낙심되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본인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사람들의 신앙이 일어났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신앙을 꺾을까 봐 염려하여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 본문 15장까지 온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른 지 10년 차쯤 된 시점입니다. 지난주 15장 그돌라오멜과 전쟁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시간상 그때 언급하지 않는 한 사건을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아무튼 4개국 연합군과 318명의 가신들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성을 약탈한 재물이니까 어마어마한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그 물품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악한 땅이거든요. 소돔 왕은 악한 성의 왕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드실 거예요. 그를 부욕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성공한 것은 나 때문이다, 소돔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을 듣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양심상, 신앙 명예상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한 성의 약탈물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탑 성우 중에 홍성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 좋은 조건으로 녹음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홍보물이구나 하고 이제 쭉 체크해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 선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선한 에너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혼합 종교 단체에서 만드는 홍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본인은 녹음실에 왔고 또 아주 좋은 조건에 계약은 됐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그 홍보물 녹음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현장 페이로 아주 두둑한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네가 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당장 가서 돈을 돌려주어라. 너무 이 양심에 두려운 음성이 들려서 다시 돈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취소해 주시고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드는데, 하나님,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셨다 그래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 물질 유혹, 견물생심이라고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게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물질의 유혹, 어둠의 물질, 내가 이 물질을 택함으로써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신앙은 꺾여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은요, 물론 물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내 신앙에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억만금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이 싸움, 반드시 신앙의 과정에서 겪어야 될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물질 시험까지 이긴 거예요. 소돔성의 엄청난 재물까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건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5장까지 잘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후에라고 표현하는데, 이 후에라는 뜻은 이 모든 일 후에, 이 신앙의 위대한 승리 후에, 함께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잘했다 그 말이에요. 너 잘했다. 너 잘 이겼다. 너 승리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미묘한 신앙의 낙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안에서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각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혹시 네 마음 안에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니? 너 혹시 네 마음속에 나는 이 부분은 안 될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지 않니?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오늘 1절 안에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낙심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식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5세까지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상함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을 거야. 나는 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 부분은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믿어도 이 부분은 소용이 없어.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불같은 믿음을 갖는데 어떠한 면에 들어가면요, 이게 믿음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겉에서는 믿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감추어진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떠한 부분이 딱 들어가면 그 마음에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갔을 때에도 그 천하의 바로왕을 혼내켜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318명으로 승리하게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셨는데 본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꺼내기조차 힘든 그 부분은 하나님이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고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 현실에는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힘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묘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면 분명히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도 이겼고 물질의 유혹도 이겼고 놀랍게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초라한 현실입니다. 318명의 가신, 만약에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다시 정비해서 대군을 이끌고 돌아오면 나는 또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이 땅에 이방인과 여전히 나그네인 거예요. 정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데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자기 현실을 보면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좀 이거 풀어주시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분명히 내 삶에 다른 것들은 역사하셨는데 이거는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 문제일 수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두실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겨놓으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다 해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요 자녀 문제 남겨두셨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능력의 사도 안에 가시를 남겨두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너 그거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엄청난 가시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하나님 실수하셨나요? 왜 이 질병을 내게 남겨두셨나요? 이 문제를 왜 남겨두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의아해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겨놓으신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겸손을 배우고, 그 남겨놓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남겨놓으신,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 저는 목사니까 교우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남겨놓은 답답한 문제가 잘만 승리하면 신앙이 훨씬 유익하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 없는 분들은요, 안일해지시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그 부분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낭망이 찾아와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제가 한번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지금 말씀인지 아십니까? 깊은 곳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래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일으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가만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잘나서 믿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주 낙심했고 자주 두려워했고 자주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처럼 임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나와라.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네 자녀가 이처럼 많이 될 것이야. 자신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갖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지금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가 오기까지 부지기수로 저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막 낭망할 때, 막 심지어는 막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멘트가 막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어서 막 일으키고, 막 좌절할 때 어떤 우연히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막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막 사역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제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일으키셔서 계속 끌고 가셨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 신앙 초기입니다. 20살 때였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로 아주 마음이 상해서 그냥 집에 확 들어와서 짜증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한 맹인 소녀가 처음 점자책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자, 이게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 이게 책이다. 그러면서 그 TV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이네요. 그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저에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20살이면 진짜 완전 어릴 때 초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경 가운데 가장 깊은 비밀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그 대사가 저에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대영이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영이가 있으라 하시매 대영이가 있었고 대영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오묘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초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네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했다. 내가 너를 보고 기뻐했다. 20살짜리인 저에게 짜증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석되어 성령님이 하신 거죠. 들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오지 않은 것 아시죠?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이 말씀으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에 낙심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그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해야 될 일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좀 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일탈도 하면서 뭔가 풀려고 하는데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낙심될 때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요. 2절에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 주 여호와여가 원어적인 의미에 그러한 뜻이 있대요. 나의 야훼여, 나의 야훼여, 아도니, 나의 야훼여, 나의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은 나의 야훼여, 나의 하나님이여.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나의 야훼여 라는 이 고백 안에 실은 신앙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위로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야훼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나의 야훼여,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붙잡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낭망된 믿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나의 하나님, 그의 말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신구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이 있고 눈에 증거가 아니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오래 놔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중에는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년을 더 가고 5년을 더 갑니다. 와, 진짜 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100살까지 가는, 100살까지.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 힘들고 상한 것도 아시는데, 그래 영적으로 위로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왜 현실에는 왜 어떠한 부분들을 왜 계속 놔두시냐 이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깊은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만약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럼 우리는 진짜 행복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지면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또 문제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100살 때 이삭 생겼잖아요. 근데 이삭 때문에 서자이지만 하갈을 통해 난 아브라함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야 되는 아픔을 겪어요.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 문제 해결됐는데 또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가져지는 것은요, 끊임없이 또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또 부족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깊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은 소유나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뻔히 아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게 자식이 있든 없든, 내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네가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된다. 때가 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나 네가 기억할 것은 나중에 100살 돼서 아기를 낳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의 상급이고 이미 내가 너의 보상이고 이미 내가 너의 만족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다 생필품입니다. 당시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질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랍 말기인 한 여인이 이제 곧 혀를 절개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수술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수술하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데 10분만 저 혼자 있게 좀 배려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여인이 수술대 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드렸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혀가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좀 힘차게 정말 선포하듯이 하나님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나를 오늘 말씀으로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도니 나의 야훼여, 나의 만족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나의 야훼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녹이시옵소서. 쓴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평강을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또 각양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힘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평강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나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